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면 이미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장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또 이 사단의 나라, 귀신의 나라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중간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든가 아니면 사단의 나라를 누리든가 중간이라는 게 사실은 없죠.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평안을 누리든가 아니면 사단의 나라를 누리며 망하는 화평과의 그 반대되는 불안과 또 두려움과 뭐 이런 것 속에 장차 망해야 되니까 그렇게 사는가, 이 두 가지로 딱 나눕니다. 엄밀히 말하면 딱 두 가지죠. 근데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천국과 지옥, 이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를 딱 구분짓습니다. 결정적으로 복음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요, 그리스도 없는 사람은 사단의 나라예요. 우리의 몸은 뭐 세상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딱 나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면 사단의 나라에 살고 있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요한복음 8장 44절이냐, 이게 딱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이 정도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딱 극과 극입니다. 그 예수님도 뭐 차든지 덥든지 해라, 그런 얘기 말씀하셨죠. 원래는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은 사단이 이 세상에서 주는 창세기 3장 11장의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어찌 보면 극과 극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현장에서 누리느냐 아니면 사단의 나라를 누리고 있느냐, 이 두 가지죠. 그만큼 복음은 두 가지를 확실히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면 결국은 이 창세기 3장 11장인 이 사단이 펼쳐놓은 그 함정과 틀과 올무 속에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말을 자세히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로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2000년 전이잖아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여태까지 구한 적이 없다. 그리스도, 메시아, 여자의 후손, 임마누엘, 옛날에는 피를 드리라, 구약에는 어린 양의 피를 뿌리라, 그게 복음이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거를 사실은 쉽게 잊어버릴 수 있죠. 너무 어찌 보면 싱거우니까 피 뿌리래요.
양을 잡고 피를 뿌리라. 양 껍데기, 양 가죽은 옷 해 입고 피 뿌리라, 피. 피 뿌리면 다 됩니까? 다 됩니다. 너무 쉽죠? 어차피 양 잡아 먹는 건. 고기 먹을 때 양 잡지 않습니까? 그때 피를 뿌리래요. 그거면 다야? 그거면 답니다. 너무 쉬워요. 그래서 너무 가치 없게 여기는 거죠. 예수 믿어라. 예수 믿으면 돼.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더니 너무 사람들이 이렇게 율법주의 막 이런 거. 너무 막 율법을 지켜야 막 구원받는다. 유대인들이 내 몸이 좀 고생해야 뭔가 좀 이렇게 구원 얻을 것 같고 축복 얻을 것 같고 막 이리 생각하지. 피 뿌리라. 그러면 되겠냐. 좀 뭔가 해야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잊어버립니다. 피를 뿌리는 것을 잊어버려요. 예수 믿는 것, 예수 믿으면 다냐? 사실 단데. 그죠? 예수 믿으면 답니다. 근데, 진짜,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예수 믿으면 다가 아니던데. 안 믿어서 그래요. 그 능력을. 근데, 예수 믿으면 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현장에 바글바글하다는 거죠. 사단, 귀신들 이걸 우리 인간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가진 이것들이 막 온갖 사상을 만들어 놓고 온갖 지식을 만들고 온갖 이념을 만들어서 사람들 생각 싹 빼놔요. 피 뿌리라는 것만 싹 빼는 거예요. 그걸 너무 가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단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가치 없이 싹 이렇게 포장하는 겁니다. 그거면 다 안 돼. 옛날에는요, 피 뿌리라.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에 피 뿌리는 거 뭐 뿌려도 되고 안 뿌려도 되고 막 이런 생각 너무 많이 가질 것 같아요. 그거 뭐 피를 뿌린다고 해서 그거 뭐 되겠냐? 올바로 바르게 좀 살아야지. 근데 피 뿌리고 바르게 살아야죠. 피를 뿌려야 되는 겁니다. 피를 뿌려야 돼. 옛날에 출애굽 당시에 어린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피를 그 문설주나 뭐 대문 주위에 이렇게 뿌리라는 거예요. 바르라. 그때는 뭐 뿌리든지 바르든지, 그러니까 막 곡 찍든지 하여튼 피를 기억하고 뿌리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임하는 겁니다. 저주 재앙이 귀신의 세력, 사단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 재앙이 6월 넘어갔다 했지 않습니까? 넘어갔다. 재앙이 넘어갔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는 거죠.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 세상의 진노,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 진노가 지금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피 뿌리면 됩니까? 피 뿌리면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으면 끝난다니까요. 기도한다고 되겠어? 기도하면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아버리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 구하라. 그러면 너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분 좋아. 이게 아닙니다.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응답, 기도의 응답을 받아버리면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충만한 것이 나오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라고 했어요. 평안을 끼치노니.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의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을 받으라.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이 평안을 딱 맛봐버리면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에 말씀이 맞다면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충만한 기쁨이, 평안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죠. 비교가 안 된다니까요. 그죠? 여러분들 진짜 금덩이하고 그 가짜하고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죠? 사실은. 이거 가짜인 거 분명히 아는데 진짜 그 금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선택하라 그러면 누가 가짜를 선택하겠습니까? 그죠? 누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가짜라는 거 알고 있다면, 진짜라고 하는 걸 알고 있다면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맛보라는 거예요. 그걸 얻으라. 그걸 주겠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맛보는 만족? 이게 요한복음 16장 24절 이 내용이 만족입니까? 우리가 뭔가 할 때 만족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죠? 신앙생활을 할 때도요, 만족감 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막 어마어마한 막 대단한 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메시지 하니까 너무 은혜된다. 맞습니다, 그게. 그 안에 큰 기쁨이 있죠. 근데 어디에 우리가 잡힐 수 있냐면 대단한 목사님의 거기에 잡힐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기쁨은 뭐로 돌아가냐면 자기 만족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 말씀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만족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일이 되니까 교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소스데네 그 스테바나 여기 보니까 얘기를 계속 이게 누구한테 이렇게 들은 거예요.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또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11절에 나오죠. 내가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렸다. 뭐냐면 그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거잖아. 이 글로에라고 하는 사람 편에서 요 집에 누가 얘기해 줬겠죠. 고린도 교회가 이게 문제가 있는데 그 뭔 문제냐면 나는 바울에게 속하고 또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고 또 나는 게바에게 속하고 또 어떤 사람 또 진짜 정신없는 말이죠. 난 그리스도에 속하고 파 나눌 때 말이죠.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거 아니고 그리스도의 건 아닙니까? 근데 파를 나눌 때 요 네 파가 딱 나눠진 거예요. 아마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 보면 이 세례를 얘기한 거 보니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다. 나는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다. 나는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았다. 또 어떤 사람 난 그리스도께 세례를 받은 거다. 막 이렇게 얘기한 건가 봐요. 보니까 세례를 집중적으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 보니까 나는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다. 난 누구한테 가르침 받았다. 물론 그거는 좋고 아름다운 겁니다. 그만큼 내가 섬기는 목사님, 내가 섬기는 주의종,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단히 높이고 정말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난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고 이게 참 좋은 거죠. 근데 그걸 자기 만족으로 이렇게 여겨버리면 파가 나눠지는 거예요. 파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하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하여 나뉘었냐?
교회에 파가 나뉜다면 그거는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뉘게 되냐.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아니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렸고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은 거 있냐. 나는 몇 사람 이외에는 세례한 적이 없다. 그거를 감사한다. 왜냐하면 이게 사람들이 이 자기 만족의 신앙에 빠질까 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이거를 자기 만족으로 바꿔버릴까 봐요. 그러면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안 되고요. 그 반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때 가장 유익이 그겁니다. 비교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 인간의 만족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게 제일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겁니다. 물론 훌륭한 목사님이 있으면 좋겠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이거 좀 수준 높은 신앙생활인 겁니다. 이 축복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누가 쓰든가. 우리 렘넌트 예배 때 아침에는 우리 렘넌트 예배 때 우리 제가 안 쓰고 우리 송사모님이 딱 메시지 이렇게 호칭 그렇게 집사람이지만 호칭은 그렇게 성예수 사모님이 메시지 해줬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으면 됩니다. 여기에 누가 쓰든가. 제가 허락했으니까 이렇게 섞겠죠. 우리 한 달에 한 번씩은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메시지를 해라 이렇게 제가 이렇게 주문했어요. 어떤 선생님이 오시든 무슨 말을 하든 성경 말씀이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누가 쓰느냐는 그 다음 문제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팀 사역을 이제 사도 바울과 또 그 팀들이 가서 팀 사역을 했겠죠. 서심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니다 그거. 어찌 그리스도가 나누냐? 나뉘지 않았다. 하나다. 그래서 같은 마음과 같은 말과 같은 뜻으로라고 10절에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오직 그리스도.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마음이 뭡니까? 한 가지의 메시지를 가지고 또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가지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평생 응답받으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가장 대표적인 같은 마음과 같은 뜻, 같은 말, 이게 뭡니까? 오직 복음을 가지고 237 치유 서밋 하자는 거예요. 아마 사도 바울이 이걸 얘기했을 겁니다. 그렇죠? 세계복음화 우리 앞에 눈앞에 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 모든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 시계는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세계복음화, 237 복음화에 맞춰져 있다. 5천 종족,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에 하나님의 모든 시간표는, 시계는 거기에 맞춰서 착착착착 돌아가고 있다. 그거를 붙잡아라. 그걸. 지금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멀쩡히 보이는 것 같지만요, 전부 다 영적인 문제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뉴스에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미국의 한 친구가요, 이제 성인이 돼, 18살인가 아마 19살인가 되면 성인이 되나 봐요, 미국은. 18살인가 이렇게 딱 성인이 딱 되는 그 날에 딱 총기를 샀어요. 총을 구입해가지고 계획을 다 짜는 겁니다. 학교에 들어가서 다 쏴주겠다. 진짜 쏴주겠잖아요. 얘가 뭐냐? 영적으로 엄청나게 시달리는 겁니다. 사단의 나라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또 거기다가 영적 문제는 막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시달리고. 거기다가 이제 누가 또 옆에서 말을 했겠죠. 싫은 말 했겠죠. 상처되는 말 했겠죠. 영적 문제를 꽉 파는 말을 했겠죠. 그러니까 얘가 확 돌아버리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계속.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을 거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은 영적이 시달리고 있어요. 그게 정도가 크든지 작든지 그 정도 차이지 얘는 너무 시달린 거예요. 때마침 미국에는 총기가 자유롭잖아요. 보니까요, 권총 한 자루에 한 20만 원이면 사더라고요. 권총 한 자루를. 뭐 제가 이렇게 가격을 이렇게 사이트는 걸 보니까 뭐 200달러, 뭐 300달러 하더라고요. 그게 20만 원, 30만 원 하더라고요. 뭐 우리 소총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뭐 M16 막 이런 같은 그 요즘에 발달된 총기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보니까 한 1,400달러면 사더라고요. 140만 원이면 총을 살 수 있어요. 150만 원, 200만 원이면 총을 살 수 있다니까요. 우리는 총을 살 수가 없잖아요. 보관해도 경찰서에 보관되어 있잖아요. 총기 보관하는 장소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애들은 갖고 다닐 수 있어요. 텍사스는요, 휴대도 가능해. 보이도록. 옛날에 안 보이도록, 이제 보이도록 휴대도 가능해요.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그걸 가지고 쏴 죽이는 거예요. 너무 영적으로 시달리니. 우리는 그런 총기 자유가 없어서 뭐 합니까? 집어 던지든가, 막 찌르든가, 막 패든가, 막 들이받든가 막 해야 하잖아요. 총이 없을 뿐이에요. 똑같은 시달림. 차를 보니까요, 차 운전, 요즘에 책이 그렇게 나왔어요. 분노 조절 장애. 분노가 조절이 안 돼요. 시달리고 있다는 거죠. 그게요, 많습니다. 한 가지만 얘기해. 여러 분야가 혼자 스스로 시달려서 혼자 스스로 막 자학하고 자책하고 막 이런 것도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를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한 번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요.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받아봤지 않습니까?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미움도 말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니까 그 어떤 미움도 싹 확 날아가 버릴 만큼의 하나님의 거 우리가 체험해봤지 않습니까? 체험해보신 분들은 체험해봤잖아요. 근데 이걸 한 번도, 아니, 따뜻한 부모님의 사랑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다윗이 잘 말했죠.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 것이다. 근데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사례가 많잖아요. 그냥 직접 내다 버리든가 아니면 마음으로 버리든가 그런 많지 않습니까? 그 애들이 집 들어가기 싫다는 거예요. 집을 들어가기. 인터뷰를 보니까요. 자기 엄마를 보고 집안에는 그 여자요? 막 이래요. 그 여자요? 그러고 그 집 나와버렸어요. 그게 누구 짓입니까? 그게 사람들이 하는 거라. 영적으로 보면 그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사단은요, 어디를 제일 먼저 공격하냐면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을 공격합니다. 사단에 공격받은 사람 전부 다 가정이 다 공격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이게 그러니까 이혼했다가 아니고요. 가정이 말이죠. 사단의 나라예요. 사단의 나라. 지옥인 거예요. 지옥인 거예요. 마음이 좀 안 맞아서 요즘에 연애들 좀 많이 이렇게 이혼하던데요. 몸이 마음과 성경이 안 맞다. 아예 그거를 떠나서 지옥인 거예요. 지옥. 이게 이런 과정이 얼마나 많은데요. 다 병들어 있습니다. 이런 현장, 이런 가정, 이런 개인들을 막 치유하라. 그게 우리가 정확히 딱 붙잡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메시지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그 총 쏴 죽이는 말이죠. 그 현장에 우리가 있어 총 맞아 애이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평생을 말이죠. 마음에 아픔을 갖고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치워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과 세상 것에서 줄 수 없는 그 비교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평안을 만약에 우리가 만약에가 아니고요. 그 평안을 누린다면
죄송합니다만 부모님 없어도 괜찮아요. 그죠? 부모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받아봤는데요. 부부간의 사랑도 훌륭합니다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막 내 생명을 내놓고도 막 이렇게 막 그런 게 노래도 많이 부르잖아요. 진짜 뭐 로미오와 줄리엣 그런 그 연인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 없겠습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크고 그거보다 비교할 수 없는 사랑과 기쁨이 있다면, 그걸 체험했다면 넘어설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거라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바로 그런 거라요.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 더 큰 거, 더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내가 받아버리면, 내가 부부 간에 또 뭐 애인 간에 또 형제 간에 부모 간에 자식 간에 뭐 그렇게 내가 사랑을 많이 안 받아도, 물론 받는 거죠. 받아야 되겠지만 말이죠. 그거 안 받아도 나는 괜찮아야 되잖아요. 그죠?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그거, 하나님의 평안이 그거, 하나님의 기쁨이 그게 진짜 예수님의 말씀대로 비교할 수 없는 거라면 사실은 내가 못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도 난 내 개인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제가 나를 사랑 안 해줘. 부모가 자식이 또 부부가 또 형제 간에 또 나를 사랑 안 해줘. 나는 그래서 외로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을 맛보면 물론 받아야 되죠. 그런 재미도 있지 않습니까? 만족도 있죠. 근데 근본적으로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맛보면 설령 이거예요. 설령 못 받아도 나는 상관이 없어요. 안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받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설령 그렇지 못할 때에도 나는 충분하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어찌 그리스도가 나뉘었냐? 어찌 십자가의 도가, 그 십자가의 그 희생, 그 십자가의 그 피가 어찌 헛된 것으로 만드느냐? 그게 12절에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팔을 만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뉘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만들어버린 것이다. 자그마한 것인데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자그마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고린도교회가 무너지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별거 대수롭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된 것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조금 사기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그리스도보다 내 만족이 더 컸던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 그 기쁨, 그 평안, 다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축복 다 누리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 어떤 것도 넘어설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Nothing, nobody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요즘에 계속 메시지에 없어도 돼요. 사무엘은 없었어요. 다윗도 없었어요. 요셉도 없었어요. 사도 바울도 없어졌어요. 하루아침에 예수 믿는 바람에. 대단한 가문이거든요. 사도 바울 가문이.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 가진 가문은요. 대단한 가문입니다. 근데 가문에서 쫓겨났어요. 아마 바리새인은 분명히 결혼했을 거니까 이혼당했어요. 바리새인은 반드시 결혼해야 되거든요. 이혼당했어요. 자기 가문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났는데도 개인에게 로마 시민권을 보여줬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죠. 자기가 섬기는 모든 정치적인 배경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렸습니다.
유대인들 사회의 지도자의 역할 보장된 건데 없어져 버렸어요. 사도 바울은 다 없어져 버렸어요. 다 없어요. 그래도 사도 바울은 괜찮다. 나는 원래 그거 그리스도 깨달은 거 보니까 깨닫고 보니까 원래 그거 내가 옛날에 좋아했던 그거 배설물이더라라고 할 만큼 이 사도 바울이 누렸던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누렸던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그 희생, 십자가의 사랑과 기쁨 그걸 누린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하는 충만을 이 사도 바울이 누려본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비교가 안 돼. 그래서 비교 안 되는 거는 배설물로 여길 만큼 이게 버려진다고 해서 그게 버려집니까? 배운 게 뭐 버려집니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딱 확정을 지은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바로 그거예요. 진짜 것, 참된 것.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헛된 일, 참된 일이에요. 일단은 내가 참된 것을 받아보면 그 참된 것 가지고 뭐 하게 됐습니까? 일을 하게 됐으니까 이제부터는 일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요. 헛된 일은 우리가 이 서론에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거 헛된 겁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평생 내 중심으로 내 이 중심으로 평생 산다. 돈 중심으로 평생 산다. 필요한 거지만 말이죠. 중심이 그 중심으로 산다. 성공 중심으로 뭐든지 그거대로 기준 삼아서 그 기준 삼아서 이렇게 산다. 헛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 되니까 나에게 맞는 목사님이 있는 거예요. 좀 내 스타일에 맞아. 그게 헛된 겁니다. 그게 뭐가 사람이 그 속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저 목사님 좀 스타일이 나랑 맞아. 근데요, 진짜 거 맛보면 그런 게 없어질 겁니다. 예전에 저도 막 현장에서 대학 지교회 할 때 이제 예전에 오천월 목사님이 이제 인천에 경인 대학 메시지를 하러 오셨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막 은혜되더라고요. 좋더라고요. 근데 다른 목사님이 딱 쓰니까 좀 약간 싱겁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겁니다. 내가 잘못된 거냐, 이게.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싱겁게 여겨지느냐. 네가 이걸 모르는 거지. 속으로 제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네가 진짜 모르는 것이다. 훌륭한 목사님, 또 그렇지 않는 목사님 있을 수 있죠. 있죠.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요, 좀 업그레이드된 사도 바울이 주문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누가 쓰든지 상관없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섰다면 누구랑 상관이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고 그거 붙잡고 현장에서 막 이런 말 써, 쇼부부는 일본 말인가요? 현장에서 딱 승부를 거는,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 해오고 계시지만 더 하시길 주 여러분 축복드립니다. 전혀 흔들리지 아니한, 어떤 사람도 사람에 의해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굳건한, 지난주의 메시지 견고한 그 신앙생활 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나에게는 말씀 붙잡고, 나에게는 설교를 딱 듣고 강단 말씀 딱 붙잡고, 난 평생 난 이 말씀부터 충분하니까 내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과 이 평안 가지고 현장의 선교사가 되겠다라고 언약을 붙잡으시면 그게 바로 참된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헛된 일을 다 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결국은 그게 분쟁을 만들어요. 분쟁의 씨앗이 되고 그 분쟁이 되어져서 결국은 그게 내 손해로 옵니다. 내 손해. 내 신앙이 무너지는 그 손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참된 일이 뭘까요? 이런 헛된 일을 다 내버리고 참된 일이 뭘까?
예수님이 일단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사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내 이름으로 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 가르쳐 지키게 하고 그 전에 뭐예요? 제자 삼으라. 제자 삼는 일이 참된 일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제자를 찾아 돌아다닌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제자를 숨겨 놓으셨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정말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 이 안진뱅이에 일어나 버렸어요. 내가 가진 복음을 준 겁니다. 어떻게 주든지 준 겁니다. 줬어요. 내가 가진 복음을 줬습니다. 특별히 십자가 메시지 사람에게 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가진 복음이 있으니까 그거를 준다. 당장 이 안진뱅이의 문제는 이 안진뱅이 있는 거예요. 인생 문제가 안진뱅이, 영적으로 안진뱅이요, 진짜 안진뱅이요, 사단의 자녀요. 이게 우상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 우상 속에 있는 사람이라요. 버젓이 사람들 우상 만들어 놨잖아요, 성전을. 건물이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건물이라 했어요, 예수님이요, 표현을. 진짜 것을 가짜 것으로 바꿔버린 그 현장 앞에서 진짜 베드로가 이게 내게 있는 것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풀려버린 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죠. 내가 가진 복음을 전달해 주는 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가지고 있다면 가지고 있으면 뭐 주는 거 쉽죠. 이게 안 가지고 있으면 주기 어렵지만 내가 가진 것 하나님은 다 아시고 내 수준에 맞게 해. 예? 다 맞게 하나님이 딱 예배 놓으시고 찾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자 찾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숨겨 놓으셨고 찾으러 가라 할 때는 숨겨 놓으신 거 분명히 확실한 거고 또 내 수준에 맞게 딱 하나님이 붙이실 거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그 사람이 진짜 제자 안 된다 할지라도 진짜 막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제자가 안 된다 할지라도 분명히 제자는 계속 숨겨 놓으셨으니까 그 계속 찾는 일이 바로 우리가 참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 돼 있으니까요. 제자 찾는 참된 일 평생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하게 될 것이 우리가 어떤 것이 참된 일이냐. 이 첫 번째는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참된 일, 그 중에 우리가 무슨 응답을 좀 받아야 되느냐, 그겁니다. 그게 바로 절대적인 응답을 받는 삶인 거예요. 절대적인 응답. 이건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아라. 그 응답을 받고 첫 번째 그 제자를 찾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절대적인 응답이 없으면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 절대적인 응답이 체험되지 않았을 때에는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물론 그가 주는 그리스도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분명히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자기 생명과도 이게 급박하니까 이제 지금 도망간 건데, 부인하고 도망간 건데, 이게 이것만 나중에 베드로의 삶은 달라버렸잖아요. 죽인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으로 이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분명히 사도행전 4장 12절과 마태복음 16장 10절에 중간에 갭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절대적인 것.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축복과 응답과 평안과 기쁨을 이 사도 베드로가 딱 누린 겁니다. 그게 절대적인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흔들리지 않도록 주시는 응답. 사도 바울이 이거를 딱 체험하니까, 이 응답을 딱 체험하니까
내가 예전에 가지고 있고 내가 예전에 했던 일이 전부 다 헛된 일이고 이거는 전부 다 쓰레기와 같다라고 생각을 내버렸잖아요. 내버릴 수 있을 만큼의 내가 절대적인 응답을 딱 체험하는 거죠. 고난은 심히 당했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고난 당했습니다. 근데 고난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응답이 사도 바울에게 딱 있었다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그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 138의 응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138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걸 나에게 응답으로, 절대적인 응답으로 받는 삶이에요. 현장에 가서 그 어떤 것도, 고난도, 인기도, 나의 배경도, 저 세상 가지고 있는 모든 배경, 그것도 전혀 비교되지 않을 만큼의 응답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응답. 저는 요한복음 16장 24절 이게 말씀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진짜인 것 같아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이거는 내 만족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면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구나.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충만한 것인 거예요. 충만한 것. 비교되지 않는 것. 부족함이 없는 것.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표현했잖아요. 부족함이 없는 것. 이겁니다. 이게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부터 나온다. 하나님의 나라 그 배경 속에서 나온다.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면 너희가 이미 하나님 너희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냐. 거기서 나오는 거, 그 하나님 나라에서 나오는 응답들, 그거예요. 이거는 성령의 역사구나. 거기서 나오는 응답들이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여지껏 해온 것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앞에 있는 거, 하늘에 있는 거, 상급, 그걸 보고 쫓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을 보고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걸 따라다닌다. 그것을 바라보고 막 달려가는 거죠, 이제. 그 응답. 여러분들 이 응답 다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뭔가가 지금 내 안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들이 이런 것들이 막 발견되어져야 돼.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었구나. 그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이었었구나. 내가 무식한 것도 축복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배경이 없던 그것도 축복으로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 나를 그 속에 집어넣었었구나. 그러면 예전에 나는 저주라고 생각했던 예전에 진짜 무익한 인간이라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 과거도 응답을 여러분들의 과거도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왜 이스라엘 민족 중에 가장 중요한 복음 가진 사람인 노예포로 속국을 갔습니까? 하나님이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제자 찾기 위해서, 전 세계 복음화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 거기에 포로된 그 속에 집어넣어서 세계 복음화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내가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 길은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이에요. 절대적인 응답이라고 분명히 확정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닌가요? 포로로 끌려가는 건 저주입니까? 어떤 사람에게 저주일 수 있죠. 근데 복음 가진 나에게는,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건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노예된 거, 속국된 거, 내 지금 형편이 안 좋다고요? 여러분들 실수가 아니라면, 정말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그게 축복인 겁니다. 절대적인 응답 받을 수 있는 축복이 바로 그건 거예요. 바꿔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과거, 현재, 지금은 모든 걸 바꿔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17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이러지.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 이유, 내가 왜 거기에 있어야 되는 이유, 내가 왜 그 부모님을 만났고 또 왜 그 배경을 나에게 주셨니? 내 이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 어디로 보셨습니까? 영세전부터 우리를 딱 구원받기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기로 딱 준비해 놓으시고, 사도 바울 2000년 전이잖아요. 2000년 전에 딱 보낸 거예요. 우리는 지금 2022년 요 시대를 살기 위해서 우리를 보낸 거 아닙니까? 그죠? 나를 보내심은. 그러니까 내가 왜 태어났는지, 왜 그 배경 가지고, 이게 전부 다 사도 바울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 응답으로 누리고 있었다는 거죠.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려 하는 게 아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내가 사는 이유를 정확히 아는 겁니다. 그게 헛된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주예를 했는데 말이죠. 나를 보내심은 이걸 못 알아들으면 우리는 평생 주예를 하고 헛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 여기 보니까 바울에게 속하고 게바에 속하고 뭐 아볼로에게 속하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신앙생활은 사실은 헛된 겁니다. 나중에 깨달았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 편지를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깨달았으리라 봅니다. 깨달았으리라 저는 믿고 싶고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살았을지라도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심은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깨달아진 것이 전달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는 헛된 일을 살고 있는 헛된 삶을 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참된 것을 발견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심, 예전에 내가 이렇게 생각했다가 틀렸고 나는 이제는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 살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으리라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가서 결론 맺겠습니다. 이해가 오시죠? 메시지 이해가 되시죠? 붙잡고 평생 응답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라고.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그 응답인데 응답으로 얘기하는 거지. 과거를 묻지 마세요라는 거면 우리의 상처를 들춰내지 마세요라는 얘기잖아요. 우리의 과거의 상처와 이런 걸 들춰내지 말라고 하는데 오히려 우리는 그게 응답이니까 응답으로 내는데요. 그런 말들은 우리에게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가 말이죠, 헛된 일을 내버리고 참된 일을 우리가 이걸 언약을 딱 붙잡고 오늘 서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은 24로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습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응답을 하시다는 분명히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일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것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24의 축복이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참된 일을 24로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헛된 일을 완전히 다 내버리고 참된 일, 참된 것을 붙잡고 참된 일 제자를 찾고 절대적인 응답을 받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이유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을 알고 이걸 붙잡고 일심전심 지속으로 24 기도의 축복, 24 응답의 축복 다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헛된 일 다 헛된 것 다 내버리고 참된 것 참된 일을 하는 평생을 우리가 자그마한 일을 한다 하지라도 하나님 일을 위해 자그마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참된 일을 하는 저를 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